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사순절 셋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치는 이슬 같은 은혜, 탄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176장 찬송하시는 강행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화내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상과 분리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며 우리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무릎이 꿇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주님 우리의 입술과 무릎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의 싸울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주님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의 눈이 떠져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때를 쫓아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지금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능력이 밝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정말 죄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싸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정말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 따라 기도하다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천국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찬송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천국을 향하여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봄이 되어가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봄의 꽃이 정말 추운 겨울에 그 낮은 온도를 채워가며 꽃을 피우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준비된 기도들을 주님 받으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인생들과 우리의 교회가 꽃이 피게 하시고 아멘. 봄의 계절이 맞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여름과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꽃이 정말 탐스럽게 필 수 있도록 아멘.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맞는 온도와 맞는 정말 풍족한 비와 맞는 소나기와 햇빛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 쓰일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정말 맑은 하늘과 같이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 정말 주님 선포하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다시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과 주님 우리를 지키심과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응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과 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4면사입니다. 개역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어둠이 빛으로 사망 권세가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 쓸모없는 인생이 삶의 의미를 갖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이 사도 요한은 이적이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기적이 이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죠.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본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90% 이상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의 기적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사도 요한이 90%의 새로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도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바로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오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국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오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라.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고,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는데 그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실 수가 있죠? 오늘 바로 이 성경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이루는데,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기록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미라클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라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 신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의 원본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된 물이 변하였다 하는 내용이에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물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되었다 하는 것이 원본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인척이 된 가족이 혼인잔치에 했다고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는 그리 먼 길이 아니에요. 약 18km 이상 떨어진 그런 곳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서 분주히 혼인 예식의 일을 돌봐주고 있었고 친인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도 초청을 받게 되었다. 유대인의 결혼 혼인 예식의 특징은 일주일 이상이 혼인 예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손님들을 다 받아요. 신랑 신부의 옷을 차려입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주일간을 손님들을 받으면서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축제가 이루어진 바로 혼인 예식이 유대인들의 바로 혼인 예식이에요. 이 혼인 예식에 갈릴리 가나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세상은 혼인잔치와 같다. 영적으로 혼인잔치와 같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다. 이 세상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로써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바로 나타내는 그런 잔치 자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바를 아시고 요구되는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지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고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로 물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되었다 하는 오늘 말씀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건을 첫 번째 나타나신 증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인잔치 집과 같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초대받고 나그네 인생 속에서 초대를 받고 지나가고 지나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고 지나가는 인생이 혼인잔치 자리와 같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요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치 포도주의 즐거움과 같이 천국의 기쁨을 소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긴 혼인잔치 자리에 궁핍과 필요한 것을 해결자이시오. 모든 거룩한 변화의 주역이 되신 주님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혼인잔치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잔치자리에 먼저 참석을 했고,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인척 관계인 고로, 우리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혼인 예식이 있든지 장례식이 있으면 그 이웃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맡아서 해주잖아요. 그걸 시골 우리 말로 과방을 본다 그러잖아요. 과방을 보면서 천막을 쳐놓고 작은 방에서 상을 차려놓고 손님 대접하면서 동네 이웃들이 가서, 친척 아니라도 이웃들이 다 가서 다 서로 도우면서 상을 차리고 뭘 준비를 해주고 하면서 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을 돕고 있었고, 그런데 이곳에 요셉의 아버지의 언급이 없어요. 이건 뭔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동생들을 낳아놓고 일찍이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홀로 되셨고, 그 아버지 요셉은 언급이 없는 걸 보니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육신의 동생들을 돌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혼인 예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3일 후에 3일 되던 날에, 그 말은 뭡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로부터 3일째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나다나엘과 빌립이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3일째 되던 날, 그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 몇 명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니까 수많은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잔치자리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가고 축하를 하고 하잖아요. 일주일간을 대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혼인잔치는 즐겁고 경사스러운 행복한 축제의 자리인데,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축제의 자리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했다. 중동 지방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는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물이 작고 석회석이 많고 먼지가 많고 하는데, 이 생수, 물을 특별한 경우에는 물을 쓰지만은 그 외에는 포도주, 음료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는 특별한 때 쓸 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음료수인 포도주를 통하여 음료수를 바로 마시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몇 명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이 혼인을 존중하여 그 자리에 혼인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신랑에게 절박한 필요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 자리에서 일을 돌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앞으로 더 며칠이 더 남았는데 일주일간 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보니까 이건 이제 잔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오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아들 예수께 알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육신의 어머니를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왕후에게 하는 바로 말이에요. 왕이 자기 왕후를 부를 때 여자여 가이사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부를 때 여자여 하고 있다는 거. 왕이 왕후를 부르는 존칭어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별하여 말씀을 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육신을 낳아주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보다 공적인 말씀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구속할 대속의 역사의 날이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그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미리 천사의 전달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하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30년간의 가장 노릇하고 이제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아들 예수가 놀랍게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듣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래서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상대적인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역사가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니까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을 깨우치 않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 여기서 하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인들이 바로 하인들은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원문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종이란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말이에요. 봉사. 이 일을 바로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을 거들어주면서 같이 일을 합력하여 하는 이 말이 디아코노스.
일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로스. 이것은 노예, 종을 말합니다. 둘로스. 둘로스라고 기록된 것은 종, 노예,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부리는 노예, 부잣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둘로스라고 하는 기록인데, 오늘 여기서는 디아코노스라고 기록된 걸 보면 이 하인들은 종이 아니라 이들은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이 혼인잔치를 돕기 위하여 왔는데 분주히 상을 나누고 그릇을 닦고 음식을 차리고 하는 이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어머니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바로 역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에까지 나가는 믿음이 역사하는,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왜 믿음의 역사가 없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니까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인인 표적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관계로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는 고침받고 저주는 물러가고 사탄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하기로 왔다가,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로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암병이 들든지 뭐 부모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에 부도가 나든지 가지각색의 문제가 우리 속에 발생합니다. 오늘 지금 혼인잔치, 혼인집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마실 음료가 없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 마시는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예요. 물 대신해서 마셔요. 결혼 예식에 수많은 하객들이 일주일간 장기간에 걸쳐서 축하하고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그 자리에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가득 차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 예복을 입고 하객들을 인사하면서 대접을 하고 유대 공동체 전체 가운데서 백성들은 새로 탄생한 가정을 축복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가마를 메고 하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축복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음료수와 같이 마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당황을 하면서 그런 바로 처지 속에 있는데 하객들이 수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하고 잔치 자리에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즐겁고 행복한 축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고 신랑 신부들은 잘못하면 손님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을 불러놓고 이거 무슨 바로 낭패냐? 그것을 보고 알아차린 마리아가 그러죠. 분주히 이를 보고 있던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이제 가가지고 수많은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결하고자 행동을 보여주는 내용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말이에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머니에게 극존칭을 하면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포도주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믿음으로 그러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사명이었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죠. 그 모친 마리아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 상관이 없고 나는 하늘의 생명떡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 마리아도 천사의 전달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기르고 진자는 마른 자리에 갈아 누이고 옷을 빨아입히고 밥을 식사를 지어서 하고 아들과 함께 30년 이상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확실한 그것이 잊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고 확실치 않을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어머님 마리아에게 나는 포도주 만들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나는 세상에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때가 아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와 어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순간 그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얼마나 아들 딸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기를 그 아들 예수는 어머니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포도주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위한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참으로 해결할 때가 아직 아니고 인간의 거듭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에 개의치 않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자, 세 번째로 말씀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알았잖아요. 지금 잔치 자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날짜는 여러 날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걸 인식한 아들 예수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결제를 쫓아 돌 항아리 6이 있고,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돌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보니까 70리터에서 1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 돌 항아리죠. 70리터에 100리터가 들어가요. 그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떠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말씀하는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그렇죠. 이제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70에서 100리터가 들어간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아구까지 채우고 그래요. 넘칠 정도로 채웠다. 물을 떠다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모든 그 잔치를, 혼인잔치를 총 책임지는, 우리는 우리말로 지금 같으면 매니저에게 그 말이죠. 연회장. 총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연회장, 지금 같은 매니저 같은 이 연회장에게 그 아구까지 채운 물 항아리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다고 말이에요. 물을 길러다가 70에 100리터짜리 6개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는데 이제 떠다가 주라 했어요.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예수가 지금 뭘 저렇게 물정도 모르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뭘 그 물을 갖다 기르라고 하고 또 물을 또 떠다 주라고 말이 되냐고 하면서, 오늘 그런 성도가,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성도 집사, 어떤 분은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말이에요. 응? 아,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물을 떠다가 해가지고 넘치게 지금 채웠는데 또 물을 떠다가 또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거 말이 될 소리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똑똑이, 자기 똑똑이 계산하고 자기 똑똑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전해드는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철철 넘치게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갖다 붙다 말이 없어요. 무슨 물을 채우고 또 물을 떠다주라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 똑똑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의 기적의 표적의 비밀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치료함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역사다. 할렐루야.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떠서 갖다 주라. 아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복을 받는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절로 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멘 채웁니다. 이제 떠서 갖다 줘라. 맹물을 떠서 부었는데 아구까지 채웠는데 떠서 갖다 주라니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말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나타나요. 믿고 역사해 보세요. 떠서 갖다 줬어요. 연회장에게.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놀래요. 잔치집이 보통 보면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A급을 주고 다음에는 B급, C급, 마지막에는 C급을 해가지고 맛도 없는 거 맹탕 같은 걸 주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처음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놀랬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하잖아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어서 어디서 났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놀래서 9절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을 증가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창조적인 표적의 역사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 말씀하는 걸 순종한 자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믿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표적, 사인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잔치가 승리선고를 하고 기뻐하고 축제가 되고 복을 받는 놀라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물을 떠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넘치게 아구까지 채웠단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해야 할 걸 말해요. 만약에 대도 않을 거야 해가지고 반도 못 채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해가지고 물도 멀리 가서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대도 않을 걸 가지고 말이에요. 말이 될 소리 해야지 하면서 농땡이를 치면서 물도 그냥 밑바닥에 조금씩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깨를 부리면서 말씀도 안 듣고 아구까지 철철 차고 넘치게 갖다 붓잖아요. 그거 바로 이것이 축복의 비결, 기적의 역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그릇대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릇대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구까지 철철 넘쳤잖아요. 이거 물이. 떠다 주라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버리잖아요. 역사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역사예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질 때 그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문제의 해결되는 역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의 역사는 신랑의 문제가 발생한 이 현장에 그 문제가 필요가 충족되게 되었다.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응답받는 역사를 보여준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러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창조해내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더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 위하여고 이 쌓인 기도의 응답을, 표적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체험을 받고 응답받는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표적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길 때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야구까지 채울 때 떠서 가져다 주어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표적의 능력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가정 후손들 속에, 직장에, 사업에, 앞길에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목사님, 사모님, 강경근 집사님, 가정, 강경근 집사님, 주정한금, 김혜영 사모 11조, 황다니엘 11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무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와 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가정과 후손과 길과 직장과 사업 속에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영근 집사님 가정과 오늘 아들, 딸들, 후손들, 주의정의 가정에도 놀라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여 삶의 현장에, 목회 현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사업에 기적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온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는 인생길 속에 사업과 직장과 앞길 속에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하시며 산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의 중공들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강영은 집사님 그리고 부모 형제 후손들 직장 기업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모든 주님의 종의 가정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